찬양 실력이 날마다 늘어가지요. 네. 강 목사장님만 아멘하고 남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불행한 모습이. 네. 네. 그 영적인 성장,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영적 성장을 좀 보는데요.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루어지죠. 예. 제가 말씀을 이제 금요 철야 준비를 하고 또 계속해서 어제는 나는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물론 이제 알지요.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런데 어제 유난히 제게 다가오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이 어제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제도 보통 교제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은혜예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통이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대개 수도원에서 깊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신앙이 아주 깊고 깊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안에 오셨습니까? 내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지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교제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겠어요. 그죠? 별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전화 1시간도 막 금방 가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친밀한 교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다면 증거를 한번 대봐. 증거. 우리는 증거를 좋아하잖아요. 증거. 여러분 증거는 뭐냐? 사실은 성경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했을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실체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 그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내 안에 오시죠? 성령이. 그걸 우리 흔히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했을 때 그 성령이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인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걸 아시죠? 믿죠? 그런데 그가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그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모셨다, 주님이 모셨다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 첫째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 자만이. 그리고 또 누가 성령이 계신 자냐? 주님이 계신 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한 번에 찾아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 하면요 날 이상하게 부를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오 마이 갓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믿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 다 계신다는 것. 또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엇을? 영을 받아. 믿으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은혜 받는 것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참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와서 좋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노래방 가서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한 번은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나보러 그 미스트롯에 나오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들려주길래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의 대상자인데 친척이고. 그래서 들었어요. 들어봐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좋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막 자랑을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요, 나는요, 찬양을 들으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사실로 다가오면서 은혜가 그렇게 돼요. 은혜가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요, 이 찬양을 들어보러 가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도 이제 뭐 내가 미스터 트롯 들었으니까 들어봐야잖아요. 각오니 요건이 했는데 또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찬양의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좋긴 좋네요. 나도 인사했지. 좋긴 좋다. 그렇게 인사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나와 그분의 느끼는 차이가 뭐예요? 찬양과 그 뭐예요? 트롯이다. 가요가 아니지. 트롯은 가요 맞나? 맞아요? 아, 그런가? 어쨌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에 밤새 도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요, 이겁니다. 성령의 책망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게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책망을 하는 것이 느껴요. 여러분 보실래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하게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걸려서 괴로울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11조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11조 안 내서 괴로울까요? 내서 괴롭겠죠. 내서. 그죠? 내니까 괴롭겠죠.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령이 계신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한 군데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참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이 안에,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내고 싶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몸을 들여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헌금에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안 준대요. 자기 헌금을 하고 싶은 감동을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할 텐데 내가 헌금을 하게 하는 감동을 안 준대요. 그리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숙제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도록 감동을 안 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도록 감동을 안 줄지라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헌금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11조 드리는 것도 시험에 보라고 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그때 사업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그때 굉장히 그분한테
도전을 받았는데 11조를 할 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리 수입의 어떤 11조를 아니라 그렇게 주실 걸 믿고 미리 띄어서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샤시 샵을 했는데 샤시 샤시만 하이샤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이상에 하나님께서 수입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시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소원을 두시게 한 것, 이것은 다 누가?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이거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그럼 맨 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게 기뻐요. 전도하면 언제 제일 기쁘냐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막 뜰 것 같이 기뻐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아멘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해 죽겠네 오늘 진짜. 그런데요, 언제 여러분 속상하냐면요, 전도를 했는데 거절당할 때 속상하지요. 열심히 이제 하는데 거절당할 때 속상해요. 예.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제가 그 사업장을 찾아가 봤어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다. 한번 찾아갔는데 문에다가 이게 그 생선 대가리 뭐죠 그거? 북어포를 달아놨더라고요. 저거 띠라고 마누라가 붙였대요. 열받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네? 우상 숨기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귀신이 나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화요일 저녁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좀 늦은 시간이지만 하루 종일 걸어야 돼서 걸었어요. 근데 한 10시쯤 돼가지고 저 건너편에 양복 입은 사람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또 기다리나 보다. 그래서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려는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기요, 시간 좀 잠깐 내줄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습 나와서 그렇거든요.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교회. 여러분 그런 상대하지 마십시오. 예.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막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제가 뭐 그 사람하고 시간 뺏겨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당신은 가짜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거절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우냐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어딜 갑니까? 지옥 가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전도를 해야 하나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저는 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계단을 뛰어도 번쩍번쩍 뛰고, 그렇지, 이렇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요, 밤새 돼도 부족함이 없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명쾌하게 나가더라. 명쾌하게. 이렇게 볼지어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빠지면 이유가 뭡니까? 그죠? 함께 하려고, 교제하려고.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같이 밥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그에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밥 먹재. 여러분 밥 먹는 것은 아무나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허탈해요. 이게 오신 이유를 이렇게 먹자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버리니까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밥 같이 먹을 정도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하루 세 끼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부부간에도 하루 세 끼 같이 밥 먹기는 쉽지 않아요. 같이 일하면 모르겠어요. 같이 일하면. 근데 제 아내 오늘 안 왔죠. 관심도 없죠. 왔는지 안 왔는지. 예, 저 지방에 지금 갔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밥 먹는 하루에 한 끼도 어떤 데 힘들더라고요. 아침 그것도 겨우.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이렇게 하루 세 끼 먹기 힘든데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매번 같이 밥 먹재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무너진 사람들 보면은요 단 한 가지 이거더라고요. 나와 주님이 24시간 하루 종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람 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바람 피는 사람. 부부가 같이 있는데 바람 피워요, 못 피워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운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 있을 때 피자, 혼자 외롭고 느낄 때 위험하잖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맨 끝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적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요 죄라는 것은요 죄의 유혹이 강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의 유혹이 강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죄에 넘어지느냐?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믿고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치, 정말 깜짝만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볼까? 영접 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 이 권세를 세번역에 보니까 특권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권리가 다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들 얘기하면 저에게 마음 아픈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찬양 인도하는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저 뒤에서 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너 왜 울었니? 아빠는 너는 내 아들이라면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딸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영생은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원히 사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한 번만 교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알아갈 때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십자가 사건만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주일 낮 예배 때는요, 제가 여기 어디지? 목양실에서 나올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문을 열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면 어떡하지? 올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딱 문을 나오고 스캔을 딱 해요. 10초 만에 올 사람 안 올 사람 딱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면요, 올 사람이 안 와 있으면요, 그때부터 또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거죠. 왜 안 왔지? 저 인간이 왜 안 왔지? 저 뭐가 왜 안 왔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근데요, 이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요, 저기 어디죠? 문을 열 때부터요,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임재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깊게 신경을 쓰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저 인간이 왔을까?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까? 임재하시고 내가 믿지만 실제 그것이 될까? 이것이 온통 신경 쓰이지니까 그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 쏟아지는 은혜가 보여지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뭘 지적하는지 보시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두 번째. 근데 그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라 해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버렸다는 거. 스스로 무슨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에 팠어. 그것이 혹시 생수의 근원인가? 이게 누구냐? 이 그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을 의지했던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똑같이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인 영적인 생수인 예수를 버리고 예수 말고 더 무엇인가를 얻어서 그 예수 대신에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돈, 사람, 권력 등등. 예수 아니야, 예수 아니야, 더 필요해 하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충만한 찬양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예수로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한 충만을 그에게 주어 주셨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비결,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뭘까요? 살인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시기 질투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의 속에 계신 것 같이 조금 있다가 나의 실상 안에서, 일상 안에서는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시고 살아가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